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또 다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 주지스님 방에 가가지고 잠깐 주지스님과 차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주지스님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7월 7석 3일 기도 입제 날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입제 기도에 동참을 해서 같이 함께 기도를 했을 텐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계로 방역 2단계에 들어가면서 서로 비대면 행사 또는 실내에는 50명 이하, 실외에는 100명 이상을 모여서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그런 요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백중 조상천도 기도 기간 중이고, 또 7월 7석이라고 하는 기도 입제날이기도 하고, 오늘은 또한 8월 마지막 넷째 주 일요일 법회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겹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봉은서 신도님들께서 법당에 많이 오셔서 함께 동참해 기도하고 법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또는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이 자체 방역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방역을 잘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행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오늘 준비하는 내용은 원력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이 7월 7석 3일 기도 입제 날이기 때문에 잠깐 7월 7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7월 7석 하면은 그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그러한 날이 7월 7석 날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중국에서는 7월 7석 날을 우리의 추석날 또는 설날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7월 7석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큰 중국에서는 행사고, 옛날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백중, 칠석, 동지, 이런 그 정초, 이런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서의 큰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날이었죠. 근데 요즘은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발렌타인데이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상업성과 결합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일반 사회에서 그런 것이 흥행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그러한 7월 7석이라고 하는 것이 뒤로 밀려나고 이러한 바람에 이제
7월7석이라는 문화가 우리 전통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뒤로 많이 이제 이렇게 물러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 전통 문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찰, 불교 사찰에 이렇게 남아있어서 그런 행사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7월7석은 지금 요즘으로 해석, 번역을 해서 얘기한다면은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7월7석에 많이 곁들여 있죠. 그래서 7월7석 날은 주로 사찰에서 탑돌이를 많이 했고, 탑돌이를 하면서 발언이 이제 서로 짝이 만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면서 탑돌이를 했습니다. 그러한 탑돌이 하는 과정에서 남녀가 서로 탑돌이 하면서 서로의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짝이 되고 결혼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근거의 날이 7월7석 날이기도 해서 정말로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아주 소중한 그러한 날인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절에 남아있는 7월7석의 의미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젊은 남녀가 발언을 하고 탑돌이를 하고 그런 문화가 이제는 그 간절한 기원, 그것이 이제 7월7석 날 남녀가 서로 인연이 되는 그러한 발언도 있지만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가 계속적으로 7월7석 날은 뭔가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제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에서 더 폭넓게 이제 확대돼 가지고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마음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날로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정착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7석 날을 맞이해서 오늘 일제를 하고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3일 후에 7월7석 날 해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기도의 발언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법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력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먼저 경전의 말씀을 소개를 드리면은 결정된 업은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간절한 원력이 있으면 결정된 업도 소멸할 수 있다. 그러죠. 부처님 제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굳건한 원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원력은 불자가 살아가는 생명줄이어야 한다. 모든 불법하님도 이 원력으로 진리를 구하고 중생을 건지십니다. 인간에게 잠재된 능력은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무한한 능력은 원력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실현됩니다. 우리는 불보살님의 원력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원력은 어떤 악업도 극복할 수 있는 미묘한 불가사의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일단 여기까지요. 결정된 업은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간절한 원력이 있으면 결정된 업이라도 소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원력입니다. 원력. 우리 중생은 업보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중생이 살아나가는 힘은 업력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업은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이제 뭐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 현생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삶의 과정에서 지은 업입니다. 이 업이 하나의 큰 힘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업을 지었으면은 악한 업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선업을 지었으면은 선한 업의 힘에 의해서 선하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이것을 중생은 업력을 업력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은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런 한국 문화의 그 업이 이제 쌓여 있죠. 그래서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문화도 잘하고 한국의 정서도 잘 알고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한국 사람의 삶의 방식도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윤리 도덕도 사고 방식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익혔던 그러한 문화, 익숙해진 문화, 그것이 쌓여진 것을 이제 업이라고 그러죠. 그 업이 이제 악한 거면 악업이라고 하고, 선한 거면 선한 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 음식이 입에 맞고, 요즘은 이제 음식 문화가 이제 국제화 돼가지고, 뭐 한국 음식, 외국 음식, 뭐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지만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이제 들려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옛날에는 한국 사람은 김치와 이 밥, 그것이 이제 미분마저고 그것이 없으면은 밥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김치가 없어도 뭐 요즘 피자에 맛들어 있고, 또는 빵 샌드위치에 맛들어져 있고, 또는 일식에, 중국 음식에, 뭐 동남아 음식에, 유럽 음식, 그런 다양한 그 국제적인 음식에 맛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음식 문화가 우리에게 이제 적성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한 음식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에 맛들여지고 그러한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고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런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업이죠. 그전에는 이제 음식이 국제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오직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김치, 또는 밥. 이거 아니면은, 어쩌다가 외국 나가면은 외국 음식이 맞지 않아가지고 잘 못 먹는 그런, 또 중국에 나가면 중국 음식이 너무 기름지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먹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문화를 접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문화에 하나의 그 길들여지고 이렇게 해서 그 문화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도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업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습성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축된 업의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을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어떠한 내용으로 구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구축된 업은 이걸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입식 생활을 하죠. 침대 생활 또는 의자, 소파 이런 것이 없으면 이제 불편해서 가정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걸 입식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침대도 없었고 소파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고 전부 다 이제 책상 다리로 앉아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입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입식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의자, 소파, 침대가 없으면은 잠을 못 자고 쉴 수도 없고 또는 의자에 앉아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업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버린 업은 이걸 다시 바꾸려고 하면, 어느 위치로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바꿀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지금 봉사는 그러지 않는데 어떤 사찰에 가면은 저 뒤에다가 다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놨습니다. 의자. 전부 다 입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이제 법문도 듣고 법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의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이 의자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3분의 2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절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법당의 이중 구조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길들여지면은 바꾸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것이 업이기 때문에. 이 업력, 그 습성대로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습성을 확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선이냐 악이냐, 이제 이 업이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선이면은 계속 그것으로서의 가도 되는데 악이면은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 바꿔야 되는데 이미 들어져 있는 습성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결정된 업은 면하게 이제 없애기가 아주 어렵다. 그러나 간절한 원력이 있으면 결정된 업도 소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결정된 업, 악업이라고 하면 바꿔야 되는 거고 선업이라고 하면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악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중에 이제 악업이 뭡니까? 악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좀 창의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창의적이지 않고 게으르고 또는 퇴보하고 이런 삶으로 자꾸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난 뒤에 법회 잘 안 나오게 돼 있다가 이제 그 법회 잘 안 나오는 그 습성이 버릇이 돼 가지고 이제 절에까지도 안 오는 이러한 습성으로 굳어져 버리면은 그게 이제 악업으로 이제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바꿔서 절에 나와서 열심히 그리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창의적으로 자기 인생을 정말로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못하고 계속 집에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그 세속적인 또 다른 문화에 물들고 그래서 세속적으로 흘러버리면은 그건 영원히 고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해내고 고쳐내는 것이 원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력.
원력은 간절한 원력이 있으면은 결정됐다, 업에 굳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굳건한 업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했어요. 부처님 제자가 살아가는, 즉 불자가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기 위한 것은 기도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이 원력, 이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 제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원력은 불자가 살아가는 생명줄이라 한다. 이 생명줄을 놔버리면 이제 죽는 것이죠. 이제 그야말로 불자로서의 또는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또 열심히 사는 생산적인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태하고 또는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창의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이렇게 퇴보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생명줄을 원력이라고 하는 생명줄을 놔버리면 것이죠. 원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원력은 여러 가지 원력이 있죠. 본원력이 있고 별원이 있고 그런 것이죠. 본원력은 부처님, 불보살님 같이 그 자비 원력을 갖는 것이 본 원력이라고 그래요. 그 별원은 우리가 뭔가의 목표를 세우고 한 단계 한 단계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그 한 단계 한 단계에 이루어가는 그 원을 별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별원을 통해서 본원에 갖게 되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불보살도 이 원력으로 진리를 구하고 종생을 건지십니다. 모든 불보살님은 자비 원력을 가지고 이 진리를 구하는 것이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자비 원력으로서 종생을 구제해가는 것이 불보살님의 원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잠재된 능력은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무한한 능력은 원력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실현됩니다. 우리는 불보살님의 원력을 마음속 깊이 원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원력은 어떠한 악업도 극복할 수 있는 미묘한 불가사의한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삶의 목표가 있어요. 삶의 희망과 삶의 어떤 그 목적이 있죠. 근데 이 삶의 희망과 목표를 우리는 원이라고 할 수 있고 원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삶의 희망과 목표가 없으면은 사람은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의지가 생기지를 않아요. 반드시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런 목표든지 아니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든지 이런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우리가 한번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뭔가, 삶의 목표가 뭔가, 나의 원력이 뭔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인데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를 목표를 정하고 거기를 가려면은 다 그 목표가 정해져야 그 길을 찾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거기를 도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원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원력이 없으면은 우리 삶의 방향이, 우리 삶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 생기고 길이 생기고 하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죠. 그 길을 계속 가다가 어려운 것이 생기면은 원력이 강하면은 그 어려운 것도 극복하고 이제 가는데 원력이 약하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길이, 산이
강이 나타나면 그냥 되돌아 가버리면은 자기 목적지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원력은 목표이며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력은 어떠한 악업도 극복할 수 있는 미묘하고 불가사한 힘으로 작용을 한다 그랬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근본은 불성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불성이다라고 그래요. 인간의 근본은 불성이다 그랬어요. 때문에 인간의 능력은 불가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이렇게 깨제제한 사람이라고 보이더라도 능력은 불가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아, 내가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떠한 간절한 원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그 원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 이걸 확신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의지도 생기지가 않아요. 의지도. 그냥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력과 목표가 없으니까 자기가 한 발자국 뛰면은 목표를 향해서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전진하는 발걸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목표가 원력이 없으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뒤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자기 발걸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력이 없으면 그것이 뒤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이걸 판단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무한한 능력, 한없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어떤 것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간절하게 노력하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라고 해가지고 현실 불가능한,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것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상황에서 저만큼은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달성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또 이제 세우고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확신이며 자성부를 믿는 것이다. 자신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이해와 자신이 확고하다면, 신념이 확고하다면 어떤 경계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무한한 잠재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불자들의 신행, 믿는다, 믿음에 무엇을 믿느냐? 불법성 삼보를 믿는 것이지만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 자신이 어떤 자신이냐?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나의 무한한 가능성, 나의 무한한 힘이라고 하는 것. 나는 뭐든지 간절한 원력을 가지고 살면은 이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게 이제 이걸 믿고 이러한 것을 찾아야 돼요. 이걸 찾기 위해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성불이라고 합니다. 자성미타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아미타불이고 자기 스스로가 자성불, 불성이고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미타불이고 자기 스스로가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무한한 가능성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단 간절한 원력을 가지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찾아서 믿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부처님을 믿고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이걸 찾아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무한한 능력, 이것을 자성미타, 자성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도 확신을 하면은, 확실하게 자기가 믿으면은 이제 자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미타불로 부처님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한 가지 이제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1846년 무렵, 그 무렵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였으며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불교를 몰랐습니다. 미국 사람이 이제 80년대, 아니 1800년대, 뭐 보통 보면 불교를 잘 몰랐던 그런 시대이죠. 미국에 불교가 전달되지도 않았을 때니까요. 그 사람은 불교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윌리엄 제임스는 인류사에 있어서 최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잠재의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잠재의식의 힘이야말로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국제심리학계에서는 현상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의식은 곧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 근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잠재의식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에 이런 심리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그런 일반 심리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근데 그때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인간은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또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 현상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을 현상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현상의식이 저 밑에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있어요. 물론 무의식과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같은 것이지만, 잠재의식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그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을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잠재의식. 잠재의식이라는 그 개념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 저 깊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잠재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현상의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이 이제 현상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집에 이렇게 편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불 났다고 해봐요. 그때는 어떠한 의식이 발동하느냐면은 현상의식과 잠재의식이 동시에 발동하는 거예요. 현상의식이 현재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동되는 것이 잠재의식이에요.
그때 작동된 힘은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힘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뭐 뛰어도 굉장히 빨리 뛰고 어떤 상황을 대처를 해도 정말로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힘으로, 능력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은 무엇을 통해서 이게 현상으로 드러나냐면은 원력을 통해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원력을. 그 원력도 그냥 희미한 원력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원력에 의해서 그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은 여기서 얘기했지만 무궁무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잠재의식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그 무궁무진한 잠재의식이 드러날 때, 현상적으로 옮겨질 때는 원력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무의식. 어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해서 그게 이제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뭐라 할까요? 자동적으로 그것이 탁 움직여져서 그 움직이는 힘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이제 그걸 가장 많이 발휘하냐면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런 잠재의식의 힘을 가장 많이 발휘해요. 부모가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 수영을 못한 부모라 하더라도 물에 무조건 뛰어듭니다. 그래서 자식을 건져 넣어요. 평상시 현상의식이었다면은 절대 자식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절대 뛰어들일 수 없는 그 물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내가 뭐 수영을 못하는데 뭐 내가 저기 뛰어들면 나도 죽는데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의식이 딱 없어지고 잠재의식이 발동을 했을 때는 잠재의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이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했던 부모가 뛰어들어서 자식을 건져낸다니까요. 이러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 잠재의식이에요. 그때는 현상의식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서 잠재의식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정말 분노가 났을 때, 그 대상의 사람들한테 그 분노가 나서 화풀이를 할 때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힘인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그 힘, 그것으로서의 그 대응을 하는 거예요. 보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은 평상시의 힘보다도 몇십 배 더 큽니다. 근데 그것이 잠재의식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힘의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의 역량, 잠재의식의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려면 얼마든지 내 원력이 간절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내 원력이 간절하냐에 따라서 그 잠재의식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내 원력이 간절하지 않으면은 간절하지 않는 만큼 내 그 잠재된 힘이 작동하는 거고, 정말로 너무나 긴박하게 간절하면은 그만큼 큰 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힘, 잠재의식, 이게 우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 잠재의식을 원력에 의해서 작동시키면은 천일기도, 백일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기도 속에서 원력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어떠한 원력이 됐다 하더라도 그 원력이 간절하면 그 힘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나의 원력을 이루고자 하는
그 힘, 잠재의식의 힘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걸 현실적으로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이루어낸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화두가 간절했을 때 잠재의식에서의 수행력이 나오는 겁니다. 수행력이. 원력이 간절해서 잠재의식에서 그 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정진도 하고 장자불화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간경도 하고 또는 화두도 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 잠재의식이 상시적으로 작동이 가장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에요. 자식에 대한 마음 여러분들 지금 조금 있으면은 지금인가요? 학업성취 기도를 하시죠? 학업성취 기도를 하실 때 자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학업성취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자식에 대한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학업성취 기도고 지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겠죠. 그 자식이 학업성취에 대한 간절한 생각이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잠재의식이 작동이 돼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의 성적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잠재의식이 다르게 얘기하면은 무한한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의 힘으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은 진전이 생기고 다 이루어진다. 근데 반드시 잠재의식이 그냥 작동이 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작동이 되려면 원력을 세워야 된다. 원력. 목표를 세워야 된다. 삶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원력과 목표를, 이게 이제 원력인 것이죠.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원력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목표, 삶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삶의 목표가 간절하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고, 간절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노력도 적어짓고 희미하게 할 거라는 것이죠. 원력이 간절하면은 기도와 수행과 그 노력이 정말로 간절해질 거고, 원력이 간절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해와 직녀가 살아가는 그 간절함, 그 원력, 이게 1년을 기다리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같으면은 1년간 기다릴 수 있어요? 진작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른 데로 가버리지? 그 원력이 간절하면은 다 기다림도 가능하고, 그리고 간절한 그 마음의 서로가 와 닿으면은 7월 7성날 만나서 그 기쁨의 눈물이 빗물로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법류신자 개덕작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 즉 우리 근본 마음의 능력이 무궁무진한데 믿음과 원력에 의해서 현실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삼보를 믿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반드시 성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되고, 또 이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성불을 하고자 하는 원력이
간절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른다 하더라도 나도 불보살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원력이 간절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도와 수행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성불이 이루어져요. 제가 어느 절에서 이제 법당을 짓는데 지금 시대에 가장 멋있는 법당을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법당을 지으려고 했던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고 사찰을 돌아다니고 또는 다른 종교의 건물을 보고 이렇게 할 때마다 뭐 어떠한 건물을 보든지 저는 법당의 어떤 디자인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다니니까 모든 건물을 볼 때마다 어떤 특별한 디자인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평상시에 때는 그냥 스쳐갔을 텐데 그 원력이 있으니까 법당을 짓고자 하는 원력, 그러니까 법당을 정말 멋있는 법당을 짓고자 하는 그 원력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버스를 지나가도 이상한 건물 디자인만 보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딱 사진이 찍혀요, 머리에. 사찰에 가서 어떠한 법당을 보면은 아, 이것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 이게 꿈속에까지 그런 게 있으니까 꿈속에서도 그런 꿈을 꾸어요. 외국 여행 가도 버스를 타고 계속 가다가 이상한 건물 디자인 보면 보여요.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건물의 인상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제 법당을 지었는데 그 법당이 그렇게 지어졌어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법당의 내부 구조, 디자인, 뭐 할 것 없이 다 여러 건물의 디자인, 외곽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 이렇게 보는 걸 다 보고 그게 이제 그 참고를 해서 디자인하고 해서 지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화두를 그렇게 가졌다면은 또 달라졌겠죠. 또 원력을 어떤 내용으로 원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여요. 세상에 평상시에는 안 보였던 것이 보이고 또 어떠한 화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책을 읽어도 또는 어떠한 법문을 들어도 뭐 강의를 들어도 그 화두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원력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것이 참고가 돼서 나의 공부가 진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 스님들만 빼놓고 다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는 뭐만 보여요? 연애 안 해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만 생각을 하죠. 예. 자나 깨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세상 것이 다 거기와 연결돼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원력이 딱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보는 것마다 다 연결이 되고 듣는 것마다 다 거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원력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원력이 없으면 절대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원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와 수행으로서의 수행 실천으로서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직 바른 믿음과 원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의 무한한 원력과 마음의 위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믿고 그 위실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궁한 위력이 실현될 수 있고
어떠한 경계도 극복하고 자신의 원력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원력이 간절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헤쳐나갑니다. 제 얘기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올라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45분만 해야지 하고 올라오는데 벌써 50분이 넘어가 지나가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서툴어서 그런 것이지. 뭔 얘기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하다 잊어버렸네요. 많은 성인들이 믿음과 원력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 일에 평생을 매달렸습니다. 모든 조사 스님들이 그렇죠. 마음 찾기 위해서 일생을 거기에 이제 원력을 가지고 매달렸죠. 그러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그 마음자리를 찾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본래의 마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본래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많은 스님들이 평생을 원력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고, 이루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주신 그런 조사 스님들도 있고 그러세요. 마음 하나를 제대로 발견해서 잘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러했고 수많은 역대 조사 스님들은 모두 마음자리 찾는 공부를 평생 동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기가, 마음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많은 역대 조사 스님들이 원력을 가지고 거기에 매진을 하고 인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원력을 갖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자는 불교를 믿고 불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력이 없으면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력을 가지고 기도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그 끄달림, 세속적 끄달림, 이것은 뭐 한두 번은 끄달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걸 다 원력에 의해서 밀쳐내야 된다. 그걸 다 헤쳐나와야 된다. 역대 조사 스님들도 그렇고, 역대 훌륭한 사람들도 그랬어요. 역대 이 국가를 구하는 사람들도 목숨을 바쳐서 원력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싸웠어요. 무엇과 싸우든지 싸웠어요. 그래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원력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사업을 성취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력의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국가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우리 선조의 노력과 원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 복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존중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다 우리 조상들이죠. 다 우리 조상들이 농사 짓고 개간하고 사업하고 무역하고 나라 지키고 이래서 독립된 나라의 경제 발전과 또는 세계적인 어떤 위상을 갖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환경에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도 그 조상들의 원력과
신심, 그리고 희생, 이것을 바쳐서 일으켜놓은 우리의 이 가정과 또는 우리 사회와 국가를 속에서 이 좋은 풍요로운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7월 100중 49일 기도, 그때만이라도 우리는 우리 선조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거 않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요? 안 되죠, 그러면. 그건 박복한 일이라 이것이요. 복을 짓고 그 조상들을 위하는, 조상을 잘 모신 후손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조상을 마음대로 그냥 내팽개치고 하면은 그건 안 돼요. 그 후손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으로서의 도리로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의 가르침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입니다. 지극한 원력이야말로 구조정신이며 자비보살의 정신이고 당당하고 힘찬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는 원력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간의 잠재의식의 무한 능력에 대한 믿음과 원력을 가지고 공부해 갈 때, 즉 보살의 원력을 자신의 원력으로 전환하였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가장 큰 이익은 우리의 간절한 원력에 의해서 얻어지지 게을러 가지고 절대 얻어지지 않습니다. 무성의 해가지고 절대 얻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원력에 의해서 우리의 큰 힘과 우리의 이익은 보장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력은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고 원력은 무엇든지 이룰 수 있는 큰 힘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 귀한 법문해 주신 포교원장 지용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